먼저 시편 94편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잠깐만 상고를 해볼 텐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가장 처음 먼저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재물복, 건강복, 뭐 인생의 운신의 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은 징계하신다. 우리가 계속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징계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다들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와 자비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식을 못하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이 또한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런 열심도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인생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또는 인생의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진노하신다. 이런 개념이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에 굳게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날 되면 의인과 악인들을 양과 염소들을 딱 갈라놓고 심판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날의 심판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심판보다 훨씬 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더 이상 다른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완전 파이널, 완전 끝나는 거예요. 엔딩이에요, 거기가. 더 이상 이 세속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때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과 불의한 악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그들이 행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게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달콤한 하나님, 그렇죠? 예? 예. 우리의 어떤 정서나 감정에 달콤하게 느껴지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조금 저는 좀 투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련되게 전하면 착각을 해, 성도들이. 복음은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런 형태로 저는 좀 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 깔끔하면 복음의 원초적이고, 이 복음의 그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순수한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가려지지 않겠나, 솔직히 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이렇게 목사님의 인격이 온화하고 풍미가 넘쳐갖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감동이 되도록 전할 만큼 제가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서 시인처럼 서정주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들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 듣고 싶습니까? 그런 거 듣고 싶으시면 저 시문학자들 모여 있는 곳에 가시면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껄끄럽고 여러분들의 정서에 별로 안 맞고 이래도 목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어떨 때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얼마나 요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카페도 가면 멋지잖아요. 카페에서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가 않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카페 가시는 분들이 들어있어. 왜냐면 카페 분위기가 좋잖아요. 교회에 딱딱한 교회 목회실보다는 가방에 노트북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카페 가가지고는 그걸 펼쳐놓고 탁 이러면서 인스타도 하시면서 이러면서 하시는 목사님들, 멋쟁이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 나무라거나 그거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죄인도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불가능한 죄인이잖아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들은 잊어버리고 그러고 지내다 보면 이게 점점 이 신앙을 로맨스로 생각해. 로맨스로.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신앙을.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죽고 살고의 문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문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목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사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막 설교를 투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중요성은 별로 생각을 안 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교회에서 뭐 정서, 감정 이런 게 중요하고 기분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자기를 뭐 어떻게 대해주냐, 목사님이 좀 세련된 강남 목사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함장수 목사님은 사투리도 많이 쓰고 목소리도 저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저러냐, 듣기 싫다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본질이죠.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면 목사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면 맨날 어떤 목사님처럼 뭐 시나 읊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시 좋아해요. 근데 시 읊어대면서 살아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예? 뭐 신앙이 그렇게 뭐 예? 그거요? 아니거든요. 치열한 전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상수 목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날마다 자기와의 전쟁이고 사탄은 쉬지도 않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 목사가 유유자적하게 시나 읊고 카페 가가지고 뭐 인스타나 하고 그러고 앉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배우겠다고 힘쓰면 저는 한 주일 내도록 저녁 때 계속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만큼 여력이 안 되시고 또 삶이 상황이 그만큼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말씀 배우겠다고 달려들면 목사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성경도 말하잖아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시나 이거예요. 그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성경도 가려가면서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는데 뭐 자기 백성 삼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삼았으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저 야생에다가 그냥 방목시켜 놓는 닭들처럼 뭐 소들처럼 그냥 방목해가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 자체는 그러니까 벌써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언약은 성경 공부,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닙니다.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행위 언약에는 그렇죠. 아담에게만 행위 언약이 주어졌어요. 처음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Covenant of Work,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렇죠? 야곱 족속들이잖아요. 그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그 율법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그때 주신 율법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다. 예,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을 부여하신 것 속에 벌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하나님의 택하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자기들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여러 세계의 인더스 강에서 일어난 유역에서 일어난 문명도 있고 문명의 발상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전부 다 발흥해 가지고 성장했던 그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 그냥 그들이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먹히고 싸우고 찢고 뽑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은 그들의 길로 그냥 가도록 내두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하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표현들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율법 아래에서 배우도록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들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쉬워요. 예? 그냥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훈련학교, 광야 훈련학교에서 교육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34절이에요. 고통의 쓰라림 가운데서도 성도는 다음을 인식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 고통의 쓰라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 그 속에서도 성도라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겠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뜻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성도는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엄격함을 그의 보복이라고 믿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자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맞아 그를 징벌하시는 심판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진노하시고 악의를 지니신 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의 채찍 자체를 저주와 비방이라 생각하며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채찍이라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게 싫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싫어지지 않는 사람, 그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벌 주시려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화에는 이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선하신 분이라는 깊이 헤아리는 자만이 그의 매로 끝내 유익을 얻게 된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긴 맞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징계의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 때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징계의 교훈을 못 받아. 밀어내가지고. 왜 때려?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불만만 품고 끝나버리면 이게 뭐 이 자식은 교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럽긴 한데 이놈은 혼만 내면 밀어내갖고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을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혼을 못 내겠죠. 그렇죠? 아니 자식도 깨달을 줄 알아야 혼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악해갖고 밀어내가지고 깨달을 줄 몰라. 지 맞는 것만 생각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지 지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부모도 그런 자식은 잘 훈계를 못해요. 왜냐면 미련하니까.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훈계를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자녀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생겨날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크리소스톰의 그 글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장차 일어나게 될 문제까지 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요거 죄에 요거 놔뒀다간 안 되겠네.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질 할 때부터 딱 잡아야 나중에 소도둑질을 안 하지. 바늘도둑질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부모 실제로 봤어요. 진짜. 잘못했는데 막 잘했다는 거야. 분명히 이러지 잘못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부모가 뭐라고 할 줄 알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애가 간사하니까 부모가 야 괜찮아 이러니까 그거를 얘가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떤 사건인지 너무 추한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너무 나쁜 짓인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부모가 도리어 자식을 두둔하는 거예요. 괜찮아죠. 그럼 큰일 나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과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옛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참된 성도라면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떤 자매가 그랬댔잖아요. 예? 아니 내가 유부남하고 바람 피워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봐주지 않아? 안 봐줘! 그런 거 어디 있어? 예?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은 나를 끄는나이다. 이에 대해 모세도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생 동안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어릴 땐 어린 아이들의 죄를 짓고 좀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죄를 짓고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성년이 되면 또 성년의 죄를 짓죠. 그래가지고 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또 직장인이 되면 또 직장인의 죄를 짓죠. 그렇죠? 예?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예? 따돌림 시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중상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횡령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일생을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 한편 다윗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베푸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압박보다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94편 12절과 13절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망의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가 다 파여지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을 거기에다 묻어버리시는 거죠. 그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징계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다음 계속 232쪽.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행한 범죄들은 못 본 척 하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대하시는 듯이 보일 때 분명히 이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이유를 덧붙이고 노래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권고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의를 배우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 거죠. 의를 배워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를 통하여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돌이켜 올바른 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과 불경건한 자들이 맹목적으로 그들 자신의 오류들로 돌진할 때 그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맨날 금덩어리 보면 막 탐욕에 찌들어갖고 금덩어리만 보면 막 히히덕거리고 좋아하고, 예? 어쨌든지 막 높은 권세 얻으려고 막, 예? 저런 거나 먹이고 막, 예? 뇌물 같은 거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막 변칙도 막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죠. 똑같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그렇죠? 예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그 믿음도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율법의 매를 쓰시는 거죠. 율법의 교훈은 그때 여전히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구약 성경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과 은혜만 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늘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내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가 되면
십자가에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건 뭐가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율법이 거울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주의 법도와 율례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로 달려가라?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걸 자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데 내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온전치 못해서 내 연약함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러나 드러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로 달려가라? 예수 십자가로 달려가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의 뿔을 딱 붙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의가 되시며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의가 거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성도의 고통,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형벌이 영원하든지 일시적이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 기근, 역병, 질병은 마지막까지 사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호와의 진노와 보복의 도구들로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 그 자체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저주들이기 때문이다. 전쟁,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 겪어보셨잖아요. 응?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뭐 무슨 휴머니즘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뭐 휴머니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고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전쟁인데 그게 무슨 전쟁에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 38선을 꺼놓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과 대립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죠?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늘 깨어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날마다 막 적화야욕을 품고 있고 이런데, 예?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준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자, 35장.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다윗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깨닫고 있다. 그것은 살인과 간음이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한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것들에 대해 심히 언짢아하신다는 사실을 공표하시므로 다윗이 이후로는 감히 그러한 범죄들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훈하셨다. 그것은 형벌을 치름으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칼빈이 여기서 계속 이 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스콜라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학자들, 궤변론자들이 펼치는 그 통회, 그 다음 보속, 회개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스콜라주의자들, 그 궤변론자들이 펼치는 주장이 뭡니까? 보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속. 뭔가를 네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속해서 너의 그 죄값을 치러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칼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석을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다? 성경에는 이런 게 없죠. 그건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보석은 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이 다 거기서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보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이런 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스르는 불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칼빈은 다윗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종 신하인 우리아를 그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적진 깊숙한 곳에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죠. 그 죄악의 씨인 바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안 살려두시는 거예요. 불의의 씨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다윗한테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강력한 징계를. 자, 그런데 이런 형벌을 하나님이 치르도록 하셨을 때 다윗한테 하나님이 보석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도 보석 안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뭘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디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깊은 통회를 하죠. 시편 51편 이런 게 바로 그런 통회 자복의 시죠. 그러니까 무슨 보석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못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있어. always.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를 때가 많아. 그때마다 그러면 날마다 보석해야 되겠네? 그렇죠? 오늘 뭐 잘못하셨어요? 남 욕하셨어요? 예? 남 미워하셨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보석을 하나님도 보석도 원하지도 않아. 구약시대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이런 희생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희생제사에 자 질문 행위를 보고 죄를 사해 주셨나요? 제사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법을 따라서. 그러면 이 희생제사의 규례,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이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마 라고 할 때 여기에 따른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죠.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순종을 율법의 규례에 따른 순종을 행위의 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순종은 행위잖아요. 이렇게 말해. 여러분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오늘날은 우리가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규례를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규례를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풀어주실 때도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죠.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러분들의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동네 애들하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가 막 소꿉장난을 하면서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딸이 그게 뭐 진짜 밥이에요. 근데 아빠 내가 밥 했어. 아빠도 와서 밥 먹어. 이러니까 그 아빠가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밥이에요? 아니죠. 뭐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밥 같은 걸 이렇게 들고는 아비 먹는 척을 하는 거지. 예?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피가 황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숫소의 피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피냄새를 좋아하시겠냐고요. 짐승의 죽음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승을 대리적인 속죄 희생 양으로 제물로 삼으셔갖고 이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보다 우리는 더 소중하니까. 응?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짐승보다 우리는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규례를 정하신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이런 제사 규례들을 통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걸 소꿉놀이에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아빠가 그걸 같이 먹어주잖아요. 근데 먹을 때 밥 한 그릇 먹은 것보다 더 기분 좋죠.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가지고는 막 눕고 싶은데도 집에 오니까 예쁜 딸이 앉아가지고 아빠 밥 먹어. 아빠도 이리 와. 이러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 먹자. 냠냠냠 하고 먹는 척을 하겠죠. 아빠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과 순종을 행위의 값으로 여겨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율법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율법 언약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런 규례가 행위를 요구해서 행위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게 율법주의예요. 이걸 보고 노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죠. 이렇게 오해한 거죠.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도 그냥 이렇게 갸륵하게 받아주는 거죠.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딸아이가
그 장난감 밥을 갖다가 줄 때 음냐 하고 먹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 두 번째 233쪽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가 겪는 현세의 재난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부과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지극히 어리석다. 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가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한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만약 하나님이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그가 악행을 계속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면 그들이 회개를 보인 후에는 더 이상 형벌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아신 바대로 각 사람의 천성에 유익하게 어떤 사람은 한층 더 냉혹함으로 다른 사람은 더욱 유순하게 관용으로 다루신다. 이렇듯 그는 과도한 형벌을 무분별하게 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세세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이렇게 지쳐 있는 것도 하나님은 못 보셔요. 여러분, 자녀가 기가 꺾여가지고 상심해가 있으면 그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강박하고 거스르고 계속해서 악독을 품고 이러면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요. 연단시킵니다. 칼빈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233쪽 제일 밑에 문단.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즉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과 우리의 범죄들을 징계하실 때 엄격함을 발하시는 것은 그를 향한 우리의 사악함 때문이고 우리의 자원적인 교정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낫겠죠. 예? 이거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노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항복해야 돼. 빨리 되도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도 금세 또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강팍함과 무지에 휩싸여 있으므로 지극히 현명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전생애를 통하여 뭐를 들으신다는 겁니까? 매를 드시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칼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생애를 통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언급된 모든 방면은 값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보석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들었는데도 또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려서 보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목사는 그걸 아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해요. 또 근데 제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 36절. 자, 그 첫째 문단 234쪽 36절의 첫째 문단 네 번째 줄 보세요. 주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속죄물이 있다는 생각을 일체 멀리하자. 예? 그렇죠? 일체 멀리해야 돼요. 칼빈도 여기서 그거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이외에 다른 어떤 속죄물이 있다는 생각은 일체 우리가 배격하고 거절하고 멀리해야 돼요. 특히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235쪽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가르칠 때 이는 요 앞에서 그 값이 지불되어 그러한 보석으로 너그럽게 되신 하나님이 본래 가하려고 하신 형벌을 사하여 주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 16장 6절에 뭐라고 했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까? 보석으로 너그럽게 되신 하나님이 본래 가하려고 하신 형벌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약간 유사하게 이런 표현 설명드렸죠. 그렇죠? 규례를 따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희생제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인데 이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의 뭐 때문에?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 보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방식을 따라 쫓아 하나님은 과거의 악행과 불법을 떠나 경건과 진리 가운데 자기에게로 회심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지적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범죄를 그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물러가고 그의 심판이 그친다는 말과 같다. 그는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참된 회심의 방식을 잠언 16장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제 3권 4장까지 이제 다 본 거예요. 4장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 행위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거기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아버지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복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쓰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 복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